자, 이제 우리가 교회 그 모임에 대해서 시간 국화 교회의 모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 모임들 보면 초대교회 모임이 나오죠. 초대교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거 나오죠. 거기 보면 초대교회 모임들은 어떤 특별히 정해진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 안식일은 언제부터예요? 주일날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주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오순절 그 시대에 보면은 때가 없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거기 보면 날마다 그렇게 이제 나와요. 초대교회 모임을 보면은 그들이 그 모임이 예수님 중심인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보면은 모여서 뭘 했어요? 떡을 떼며 그랬죠. 떡을 떼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주님의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찬을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만찬하고 우리 만찬은 달라요. 그때는 뭐냐? 저녁 식사까지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지금 예찬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만한 떡하고 요만한 잔 하나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 먹고 배부른 사람 없겠죠. 이걸 먹고 취한 사람도 없고. 근데 그때는 저녁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일날 만찬 예배는 주일날 아침에 드려야 된다. 이건 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언제 모였어요? 저녁에 모여요.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모여서 이 주님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래 거기에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떡을 떼면서, 그리고 유월절 그 잔치를 보면요. 잔도 한 5가지인가 나와요. 잔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도 성경에 보시면 잔이 2번 등장하는 것도 보실 거예요. 그 식사 중에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라고, 이것을 날 기념해달라 그렇게 잔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그 떡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후에도 보면은 저녁 그 이제 만찬을 같이 하면서 주님을 기억했던 것으로 그들이 모여요. 근데 이제 그 보면 그들이 가정에서 모였던 걸 처음에는 가정이 모였던 걸 보게 되죠. 그들의 모임은 2가지로 분류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교제권이 형성됐지만은, 그러나 떡을 뗄 때는 집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다음에 모임의 목적에 이게 보면 그들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런 것들로 모였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모임의 그 성격을 보면 그들은 첫째로 이제 가정에서 주로 생각해 보세요. 그날도 오순절을 보면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000명이 같이 모였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3,000명 모이려면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모여서 거기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 모인 건 아니죠. 시간 된 사람 가서 모이고 또 다른 사람 모이고 날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가지고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모임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딱 거의 정해져 있죠. 주일날 하고 수요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구역 집회도 하죠. 이제 뭐 목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구역 집회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뭐 집회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모임을 언제 가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시간 같은 거 가지고도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해야 된다. 그래요?
했으면 좋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해야 되는 건데 주일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나라 보면 네팔이 그렇다든가 그 보면은 거기는 그 일주일마다 그 쉬는 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해요, 예배를? 다 쉬는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모임의 성격과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모임의 성격과 주인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사람들 중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고 지금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이다. 주일이 무슨 안식일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날 쉬는 그 나라에서는 월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월요일 날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만찬 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날짜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주일 날도 보세요. 주일 날도 아침 10시, 11시, 12시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배를 꼭 이때 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이제 주장은 뭐냐면 먼저 주를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건 우리가 성경에 근거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 자세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극히 그 어떤 주님을 공경하자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이때 배정해서 하면 주님 공경 안 해요? 어떤 우리 교회도 유평교회도 보면은 이때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시간에. 그게 잘못된 거냐? 난 잘못된 생각은 안 해요. 어떤 교회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성경 공부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잘 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중요한 것이, 중심이 중요한 거. 어떤 데는 우리는 유평교회 한동안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 이제 이때는 예배 안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그 교제하고 다른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수년을 그렇게 했어요. 저녁에. 그럼 이때는 구도자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믿는 사람들만 나와. 이때는 구도자 나와야 안 나와요. 주일날 다 나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주일날 구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보면은 뭐 그냥 구도자 이렇게 말짱 돌리다 구도자 이렇게 살짝 돌리고 그래가지고 또 그 구도자가 삐지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별일도 많아요. 왜 나는 안 주냐 막 그러고 이제 그러게 한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 교회의 유평교회의 자랑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주일날 낮이나 수요일이나 참석한 숫자 같았어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을. 언제부턴가 수요일날은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그러더니 주일날 이제 많이 나오고 수요일날 어때요? 적게 나와. 그 교회는 안 그러죠? 좋은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해. 없다시피 해요. 이건 그냥 명목상으로 몇 사람 모이는 거지 없다시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교인이 돼버려요. 주일교인.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대부분 기독교가 주일교인이 돼버리는데 처음에는 날마다 모이던 것에서 어때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1시간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에 충분하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요즘은 모임들이 많이 쇠퇴해가지고 성경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성경책이 교회에 많아요. 그러면 집에도 하나 두고 교회도 하나 두고 같이 가지고 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 교회 와서는 그거 꺼내서 보고 놓고 또 가고 집에 가면 집에 것도 보고. 점점 편리하게 되어 가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종교화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화돼 가는. 주일 안 나가면 끄림직하고. 나 갔다 와야 그래도 마음이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변질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모이고 안 모이고에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고 더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임의 그 목적을 보면 첫째로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잖아요. 예배, 만찬.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지요. 만찬 예배. 그게 꼭 참석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냐면
다른 교회들 보면은 기도 집회가 있죠. 기도 집회. 언제 해요, 주로? 거기는? 수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수요일 날 같이 해요. 왜냐면은 금요일 날 기도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일 날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수요일 날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니까 좋은 면도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는데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해요. 기도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위해서 모였냐면은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교제하며 이게 교제가 뭐예요?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귐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 지금 세상에는 뭐가 많냐면은 뭐 요즘 보니까 동호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산악 동호회, 뭐 심지어 뭐 낚시회,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잘 어울려요. 그리스도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동호회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교제하는 모여서 교제하며 사귐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래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나누는 거 있어요. 물건. 여러분 아시죠? 밭을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일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있어요? 아니 없어요? 밭 팔아서 나눠준 사람 봤어요? 없죠? 없어. 그러면 왜 이상하죠? 이게 경제적인 여건이라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밥 팔아서 이 사람 도와준 거 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초대시대는요? 있었어요, 초대시대. 밭을 팔아서 형제자매들이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자기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이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을 돌아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여기 첫째로 예배 만찬 위해서 모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다음에 물기를 나누는 이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것이 잘 되어간다고 하면 교회는 엄청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돈이 막 10억, 20억 있는 그런 돈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형제자매들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때요? 아멘. 그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구나. 근데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저희 마을에서 이사를 간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 안 나오는 홀로 된 이제 과부 아주머니인데 우리 집에 오면 자꾸 노크를 하면서 조영재님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왜 조영진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조영진인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형제란 말이 자매란 말이 이름 아니에요. 호칭이 아니라고. 그 뭐예요? 호칭이 아니면 진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신자고 여기는 불신자인데 여기 내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이 신자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님 그러잖아요. 형제. 불신자 형제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형, 동생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어때요? 피를 나눈 사이고 어머니 부모 같으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부모가 같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형, 동생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 그 말은 형, 동생, 누나 그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뭐예요? 다 피를 나는 사이죠.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쪽이 더 가깝다 그래요. 대부분. 나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더 가깝냐? 안 믿는 그 불신 동생이 더 가깝냐? 그러면 형제 자매가 가깝다고 말은 해요. 입으로는. 그러면 실제로 둘 다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도와줘요?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도 동생은 도와줘. 그죠? 왜 도와줘요? 피를 나눈 사이니까. 여기는 피 안 나눴어요? 안 그래.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어.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것이 변질돼 가면서 하나의 종교화되고 형식화돼 가면서 이런 사랑, 그리스도 안에,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물질을 나누는 사랑. 그랬을 때 이런 물질을, 여기 아까 있는 물질을 서로 나누는, 밭이 있는 사람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는 그래 자기 가난뱅이 되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팔아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북부교회가 형제자매들이 틀림없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2채, 3채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전세라도 얻어주고 아파트 사주고 그렇게 일이 시작되면요, 북부교회 폭발할 거라. 틀려요. 틀리다. 그게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여서 한 일이 바로 물질적으로 돕고 어려운 과부들 돕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그런 일,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파트 사줬다느니 뭐 어쨌다니 그런 얘기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이런 모임들이 지금도 필요해요. 물론 이것은 다 잘하고 있어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 모임을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기도. 교제는요. 요즘 교제 잘해요. 아마 북부도 잘할 거예요. 무슨 교제냐면 축구 교제, 탁구 교제, 뭐 그런 교제를 잘해. 근데 이런 교제들 말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귐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사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60년대 그때 그 초창기 시대 교회 성도들이 뭐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요즘 장사 잘 되냐, 뭐 또 뭐 애들 공부 잘하냐, 뭐 애들은 시집 보내냐, 그런 교제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면 막 주님이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주님이 막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어려웠었고 주님이 막 때문에 막 그래서 그런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막 풍부해가지고 밤을 새우고 이랬었는데 지금 만나면 뭐 얘 공부 잘하냐, 뭐 학교 잘 다니냐, 장가 보냈냐, 어떤 이런 얘기들이, 사업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태반을 이룬단 말이에요, 교제가.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교제의 질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생각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여서 교제하며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무엇까지 이해할 것 같아요? 뭐 집은 아파트는 잘 샀냐,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로 풍성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교제를 하고 나면 마음이 더 살찌는 걸 느끼잖아요. 어때요? 만나가 실컷 아파트 이야기해서 집에 가보면 흐뭇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교제의 종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은 물질이라도 이렇게 함께 나눴을 때 이 사귐이 서로가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모임들 보면은 오늘날 모임들은 점점 그 모이는 횟수를 줄여가고 있어요. 줄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집회하고 수요일 집회가 있던 것을 수요일 함께 모아가지고 수요일도 사실은 모임 성격은 별로 없죠. 많이 안 모이니까. 그럼 주로 뭐예요? 아마 거기도 주일날 많이 모일 거예요. 주일날. 그죠? 주일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주일날. 왜냐면 이제 다른 날 잘 안 모이니까 주일날 모여서 웬만한 모이면 다 모여버려요. 막 하루 종일. 그러죠? 그런 성격이 있죠? 하루 종일 뭐 자매도 모이고, 뭐 또 모이고, 뭐 또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다 끝내고 다른 날은 쉬어.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점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고, 점점 이것이 종교화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제 모임의 어려움들인데, 점점 더 모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모임이 조금 더 좋은 건 뭐냐면
일반 여러분 주위의 교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목사님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일반 보통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주일날 모일 때 설교 중심이에요. 그 모임이. 그들은 이것을 예배라 그러죠. 예배라고. 그럼 설교 중심이 되었을 때 부각된 사람이 누구예요? 설교자예요. 그죠? 목사님. 그러니까 점점 목자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찬 중심 예배에 있어서는 누가 부각돼요? 그리스도가 부각됐습니다. 말이에요. 난 정신이 돈 사람 아니고는 만찬상 앞에서 우리 목사님 위대하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떡과 잔을 보면서는 우리 목사님이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생각이 돼요? 주님이 생각이 되죠. 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만찬 중심의 예배가 참 나도 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만찬 중심.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주님 중심의 모임에서 사람 중심의 모임으로 가버리는데 만찬도 점점 어떤 것이 되냐면 이것이 형식적인 모임으로 변해가 되는 거죠. 형식적인 것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보면 뭐냐면 진정한 예배는 언제 되어지냐면은 일주일에 7일이 예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만찬상 앞에서 주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일주일에 대한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 요약. 그 살아가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과의 살았던 경험들,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받은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결집이 돼서 주일날 요약돼서 하나님께 입술을 통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일주일간이 삶이 사라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은 내 육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예배상 만찬 앞에 딱 가 놓으면 영적인 거 막 솟아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 동안의 삶이 요약된 것이 주일날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삶 자체가 점점 세속화돼 가고 물질주의가 돼 가니까 예배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메말라 가고 형식적으로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그래서 만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꼭 만찬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예배 시간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만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는 없고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만찬 예배 상 앞에서 주님으로 온전히 그렇게 푹 젖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저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자꾸 딴 데로 이렇게 흐를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어때요? 만찬상 앞에 앉혀놓고 막 묵상하고 있는데 옛날에 봤던 영화 화면이 흐르기도 하죠? 그런 경험 없어요? 별 생각이 다 흐르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의 삶 자체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면 주일날은 예배가 더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중심 모임 이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우리가 요약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찬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떡과 잔을 주님을 기억해달라고 했으니까. 왜?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였어요. 만찬상을 앞에 놓고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만찬 중심의 예배가 참 좋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매주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매주일 한 게 잘못이냐? 아니요. 저는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날마다 만찬을 가지고 떡을 떼면서 주님 예배하는 사람 잘못된 거냐?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할 수 없어요. 몇 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잘한다 잘못한다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행하여 날 기념해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매주일 해야 된다 아니면 날마다 해야 된다 그렇게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왜 매주일 하냐면은
거기도 안식 후 첫날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가 그들이 주일날 첫차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꼭 매주일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나 같으면 매주일 하겠어요. 왜냐하면 주일의 첫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 달에 3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2단 취급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월요일 날 만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잘못된 거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나라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다 하시는데 이 주일날은 다 놀러 가고 월요일 날 저녁에 만찬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월요일 날이 그들의 공휴일이고 그날 쉬어야 된다고 하면 그날 드려도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만찬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꼭 누룩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름을 거기 듬뿍 해서 뭐 성령을 상기가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누룩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살아나심을 부활이죠.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예배하는 그런 의미의 모임인 것이지 떡이 색깔이 어떠하냐 떡이 어떤 거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도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디 가서 주지를 맞아가지고 포도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뭘 해요? 콜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코카콜라라도.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은 그 의미이고 기념하는 것이지 꼭 그것이 포도주여야 된다. 우리는 주스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데는 포도주여야 된다고 또 그 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 저도 어떤 모임을 방문해 보면은 그것도 모이면 또 컵도 크더라고 또 딴 데보다. 컵도 이만큼 큰 건데 그걸로 갖다 따라놨어요 술을. 그거 마지막 그냥 코가 확 막히는 것 같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포도 주스를 이렇게 그냥 사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담그지 않고. 그냥 그 파는 거, 100% 파는 거 사다가 하니까 편하고. 그거 마셔도 그렇게 막 확 취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좋단 말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꼭 포도를 주스를 해야 된다. 뭐, 주스를 해야 된다. 우리가 담궈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그건 기준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을 정말 죽으심과 그 피를 기념할 수 있냐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는 이제 빵을 가지고 갈 때 꼭 떡으로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렇고 2가지 섞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교복을 직접 해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떡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뭘 가지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그걸 기억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만찬 예배에서 좋은 모임의 특성이 뭐냐면 첫째로 주님 중심으로 만찬 중심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골고루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 보면 이게 저도 이제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 만찬 예배 드리면은 벌써 누가 첫째 기도할 것, 두 번째 누가 할 것, 세 번째 누가 할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기도한 사람 뭘 기도할 것도 알고 있고 30년을 참석해봐요. 그러면 그냥 1년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30년을 계속 같은 교회에 참석한다 그러면은 벌써 첫째 예배 누가 참석하고 둘째 누가 참석하고 셋째 누가 참석하고 거기서 첫째 사람 기도가 어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지금 주님께 가시는데 어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기도할 때면요 저는 다 알아요. 언제 끝날지.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언급하고 어디까지 와야 지금 어디까지 했다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몇 사람만 참석하는 그런 그 예배는 그렇게 모이면 좋은 모임이 아니에요.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좋은 모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참석하는 교회. 참 좋은 모임이고. 그 다음에 좋은 모임은 뭐가 있었냐면은 첫째 아까 한 것처럼 그 만찬 중심의 모임이 참 좋은 모임이다. 두 번째로는 골고루 참석할 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세 번째로는 능력 있는 말씀. 이게 필요해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에 많이 시달리고 힘들고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근데 말씀에 은사도 없고 그냥 그 어떤 말씀 준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맨날 같은 말씀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새롭고 좋은 것 같아도 20, 30년을 한 사람이 똑같이 하면 어때요? 그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매님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매님들은 이제 센스가 있는 자매들이 있고 센스가 없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센스가 있는 자매는 똑같이 오일과 요리를 해도 그걸 잘라서 시원하게 고추장하고 같이 이렇게 오일을 해서 내놓으면 맛있잖아요, 처음에는. 한 2달만 그렇게 하면 어때요? 나중에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능력이 전하는 사람도 항상 우리가, 저도 설교자지만 똑같이 설교를 해도 항상 성도들은 새로운 걸 듣는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똑같은 재료는 같아요. 재료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은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전파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 생활하기, 그래서 좋은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보세요. 만찬 예배 중심은 다 해요, 우리 모임에서는. 어든지. 그런데 골고루 참여는 안 한 데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앞에 뭐 된 사람만 벌써 몇 사람하고 이게 좋은 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어떤 교회 보면은 어떤 형제가 말씀 잘 올라가면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는 데도 있어. 왜 숙여요? 들어보나 마나 벌써? 아이고, 언제 저 끝날 거 하는 데 있고. 또 어떤 데 보면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말씀 또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한 사람이 짧게 끝난 경우는 거의 없어. 대부분 계속 그냥 자기는 좋아 그래도 다른 사람 안 좋아도 이건 좋은 모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좋은 모임은 그 다음에 본이 되는 지도자들, 이게 필요하죠. 좋은 모임은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 있을 때 좋은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 잘 만나는 게 뭐예요? 복이죠. 복이요. 그러면 좋은 리더들 만나는 건 뭐예요? 본이 되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거. 그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이 되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어서도 좋은 교회라고 말해서 좋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치관 확립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보면 영적 가치관이 서 있는 교회가 있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세상 성공하고 주 안에서 성공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하고 뭐가 달라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잘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좋은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게 인정이 되고 영적으로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없게 인정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면은 교회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좋은 모임이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 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게 교회의 풍토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을 닮고 이런 것들이 귀하게 보이고 그것이 가치 있게 취급되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
세상의 가치관이 그 교회 안에 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부자가 들어올 때 뭐라 그래요? 부자는 교회 좋은 데에게 이렇게 먼저 앉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그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오늘날 점점 교회가 세속화돼 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점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를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가치관 확립, 그 교회가, 교회 자체가 성도들이 그 모임이 영적 가치관이 서 있는 그런 모임이 좋은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또 뭘 볼 수 있냐면은 좋은 분위기. 이거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 교회 오니까 참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런 데도 있고, 아, 여기는 참 따뜻하다. 그런 데가 있고, 그거 사람들이 와서 느껴요. 실제로. 그럼 좋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가 돼요?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 천국 같다 그래야죠. 사실은. 그게 좋은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은 자기 냄새를 잘 못 맡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냄새 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그 분위기는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딴 데 외부에서 와서 방문해서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참 분위기가 차갑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참 인상이 좋구나. 정말 이사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참 좋은 교회가 우리가 좋은 교회다. 와서 불신자들이 왔을 때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고 평안하고 밝고 이제 그런 분위기.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얼굴이 참 밝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뭐예요? 나쁘진 않지요. 여기는 참 어떻게 장사꾼들만 모였네 같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어두우냐든지 이렇게 친절하지 않냐 이런 것은 교회 분위기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모임이 좋은 모임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넘치는 모임. 이게 뭘 많이 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마음이 오가고, 마음과 마음이 위로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신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걸 통해 사랑이 서로 오가 넘치는 그러한 모임이 될 때 그 모임이 나오고 싶고,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시겠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초대교회 모임에는 매일 모이는 모임이었지만 그것이 주일을 많지 않은 예배 이렇게 하게 됐고, 물론 그들이 이제 집집마다 모이게 됐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주일 중심으로 많이 모여가고 모임수가 적어져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만찬 중심으로 골고루 참여하는, 그다음에 능력 있는 말씀, 본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 가치관이 거기에 통하는 교회, 그리고 분위기가 참 따뜻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임을 우리는 좋은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숫자가 많고 적은 건 상관없어요. 이런 것이 좋은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